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절대 망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는 증인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제자의 훈련을 받게 하시고 말씀에 이끌려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말씀의 증거를 갖고 증인으로서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구역공과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응답소로 들어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구역공과 20주차입니다. 제목은 삼전무후무와 영원한 응답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각자 있는 현장에서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게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의 말씀이죠. 가나안 정복을 하고 있는 시간표 속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남부 지방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 남부 지방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이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소문으로 들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아이성이 함락되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족속이 두려운 나머지 먼저 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었어요. 이제 그걸 듣고 너무나도 놀라고 또 두렵고 이제 자신들의 이제 순번이 오니까는 이 기브온을 먼저 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혼자 가지 않고 두려웠는지 나머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네 왕과 연합하여서 이제 이 기브온을 치기로 한 거예요. 그 기브온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제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전 군대를 끌고 이제 이 연합군과 싸우려고 이제 이 장소에 머무른 겁니다. 이제 이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시죠. 이거를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는 힘들어서 많은 과학자들은 이거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 태양이 멈췄다란 말은 그러면 지구가 자전을 멈춘 건데 그러면 전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과학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설을 이제 설명을 이렇게 답니다. 어,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어, 만약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을 하고 본다라면은 믿을 기적과 역사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너무 믿음이 좋아서 진짜로 태양이 멈추고 이제 달이 멈춘 이걸 그대로 아마 믿으실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본문 여호수아서 10장에는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 중요한 가나안 정복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와 계획 속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왜냐?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동원해도 어, 다섯 왕 아모리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기는 쉽지 않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어떤 지역이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보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어두우면은 싸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위기에 기도하는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아무리 우리가 실력이 좋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우리가 배경이 좋아도요. 그리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절대 우리 마음대로 일은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표는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예요. 이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 속에 당연히 가나안 족속은 정복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필 자신들과 먼저 화친을 요청했던 기브온이 공격을 당해요. 그럼 여호수아는 당연히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연합군과 맞닥뜨렸어요. 자, 이때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을 의지합니다. 머리를 씁니다. 아니면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영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했다고 그러겠고 오늘 14절에 결론이 뭐라고 났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기도의 다른 말이잖아요.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홍해 앞에서 그 겁이 많았고 불신앙에 불순종했던 모세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 불만 불평 원망하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반대하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마귀 사단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삶을 못 살게 만드는 많은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싸우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영적 싸움의 시작이 뭐예요? 기도와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사람,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세 가지, 오늘 세 가지 전무후무와 영원한 응답이라고 있어요. 우리 777의 언약 가운데 그 첫 번째 7망대 우리 안에 세워야 될 것 중에 뭐가 있죠? 성삼위 하나님 다음에 보좌의 9가지 축복이에요. 이제 그 중에 삼초월, 삼생명 그리고 오늘 삼전무후무. 그 첫 번째 전무후무가 뭡니까? 여호수아는 받았잖아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러한 응답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받았어요. 자, 우리가요. 나의 삶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전도 속에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개인 전도가 됐던 교회 전도를 통하던 우리 평생에 전도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답이구나. 여기에 전무후무한 응답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리스도의 제자인 렘넌트인 여러분 성도님도 당연히 여러분 삶의 전도에 관해서 전무후무한 응답받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의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호주에 어떤 한 네이비 출신이었던 사람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를 만나 인생이 변화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매일같이 그 멜버른 코너에 가서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그냥 전도한 겁니다. 얼마나 쉬운 질문이냐면
Excuse me, sir 하면서 질문한 거예요. 당신 만약에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걸 계속 질문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요. 근데도 계속 나간 겁니다, 매일. 그거를 40년 넘게 했어요. 근데 아무 열매가 없어서 너마도 낙심하고 이제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힘들어서 그냥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수소문을 해서 자신을 찾아와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또 어떻게 이 복음이 자신을 통해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전달되었는지를 계속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나의 전도가 너무나도 보잘것없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만우의 서울교회에서 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여자 집사님이 예배가 끝나면 그 1, 2부 사이에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는 제3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러 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방글라데시에서 온 어떤 한 청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계속해서 이제 갔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어, 차 사고가 나서 죽었다란 말이에요. 그분은 이제 그 사람을 양육 어느 정도만 하고 그러다가 안타깝게 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거고 그리고 이분 아무도 상관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받았던 방글라데시의 그 젊은 청년이 누구냐면은 지금 방글라데시에 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살람 목사란 말이에요.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 부산에서 훈련 받을 때 그때 이제 부산에서도 잠깐 내려서 훈련 받고 같이 얘기도 하고 전도 현장도 왔었어요. 그때는 제가 봤을 때 이 친구 아직까지도 확신이 없구나 이랬거든요. 왜냐면 이슬람 배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죠? 오히려 방글라데시의 그 나라에서 블랙리스트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도 유 목사님한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저에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생을 걸고 복음 전하고 지금 랩넌트 운동하고 있어요. 그 시작이 어디예요? 한 여자 집사님의 지속적인 전도 현장의 발걸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 전도를 놓고 진짜 기도하고 전무후무한 응답받도록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지금까지 우리 계속 말씀 듣고 있는 세 가지 뜰을 세워서 치유하고 렘넌트 훈련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들 불신자가 와서도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사실 우리도 교회 이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해서 이제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렘넌트들이 하나 돼서 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이번 주 또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전히 또 이제 부산에 있는 장로님들 중에서도 굳이 이렇게 건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소리도 아직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안 됐다는 거죠? 전체가 하나 돼서 성전을 놓고 기도가 원네스가 안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 세 가지 뜰을 놓고 이유를 발견하고 말씀을 찾고 기도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하나님은 문을 여실 거예요. 왜냐? 준비가 됐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절대 교회 응답하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 언약 교회가 이 달라스 살릴 새 뜰을 세우는 전무후무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로 하나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업이 있습니다. 그럼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업이 어떤 업이 될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청소를 하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돈도 별로 벌지 못하는 업일 수 있지만 그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 받으면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와서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직업이 달랐어요. 하지만 이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답이 났어요. 생을 걸었어요. 전도자로 도운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인 로마 복음화를 봤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업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업을 놓고 전무후무한 응답 받도록 그 업이 복음과 전도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답니다. 여러분 우린 그래서 이 세 전무후무, 삼전무후무 나와 교회 업의 전무후무를 놓고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거 바로 길이에요, 길. 우리는 어떤 길이 우리 삶에 와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되냐. 시공간 초라는 237의 빛을 발하는 능력의 길 속으로 가야 돼요. 결국은 세계 복음화의 길 속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우리는 무작정 기도하고 무작정 시도하고 도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면 하는 거예요. 막 내가 봤을 때 내가 지금 막 가슴이 들떠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아니냐를 우리는 기도해 봐야 돼요.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냐?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맞냐? 절대 계획이 맞냐?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봤자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을 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가나안 정복이에요. 근데 지금 중요한 일이 터진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왜?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길이면 절대 길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말씀이 성취되는 것 쪽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 쪽으로 여러분 길을 택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여호수아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말씀의 증거를 먼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이미 내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뭘 붙잡았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어요. 형들과 부모가 절하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은 담았다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말씀을 똑같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쪽으로 그냥 흘려보내요. 아, 그냥 고개 끄덕입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나오면 그거를 묵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여러분 모세는 처음에는 불신앙했고 처음에는 고집을 피우며 안 간다고 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때부터는 노 터닝백이었어요. 수많은 불만, 불평, 원망 막 죽이려까지 했는데 모세는 겁나지 않았어요. 왜냐?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우리는 말씀의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 66권을 보면서 정말 복음만이 답이고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개인, 지역, 사회, 나라, 그리스도 몰라서 오는 문제구나. 그리스도 몰라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저주재앙에 어느 날 영적 문제에 빠져 죽는 거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 기회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위기잖아요, 위기. 7명의 렘넌트들이나 믿음의 선진들이나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문제, 위기, 역경, 죽음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단 한 명도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어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죽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의 있는 모든 문제는 기회고 증인되는 기회였어요. 우리는 문제 왔다. 불신자도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 자녀들은 문제 왔다. 하나님의 축복받을 기회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받는 곳이다. 딱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고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영원한 작품을 남긴 거잖아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작품을 남겼어요. 뭐 과학자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는 저는 알 바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아모리 연합군이 기본 구하고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겼던 이 여호수아가 이겼던 이 기록은 역사에 그대로 있어요. 여리고성 무너진 거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원한 작품, 전무후무한 작품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거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내 삶에 어떤 일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문제예요. 잠시 어려울 수 있어요. 지나갑니다. 우리는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전무후무한 작품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뭐를 남기고 가야죠. 복음을 위해, 전도와 세계 복음을 위해 뭔가 작품을 남기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오냐? 그게 바로 렘넌트 7명의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우리는 많이 알고 잘 알기 때문에 이 렘넌트 7명의 작품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그 동일하신 하나님에게 쓰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로마복음만 했었던 이 교회 중직자들이 받았던 응답. 너무나도 우린 잘 알잖아요. 그 응답을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업 가운데 반드시 온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요. 아멘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그렇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크리스천들은 힘이 없고 그리고 전 랩넌트 현장들은 흑암 문화로 덮이고 있어요. 세 가지 뜰을 만든 교회 없어요. 하나님은 만들라고 하셔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되냐? 우린 근데 보니까 돈도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도 없어요. 근데 세상에는 재능도 있고 미국 같이 일본 같이 선진국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 지금 어떻죠?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요. 여러분 이 나라가 대통령이 한 달 내내 동성 그 프라이드 위글 그 먼트를 강조했던 나라예요. 지금 얼마나 달랐을 때 보면요. 이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전 세계 대학 현장에 데모 일어나죠. 근데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영적으로 사람들은 안 봐요. 단지 그냥 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 막 이럽니다. 우리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똑똑한데 아니 아이비리그 대학생들인데 UT 대학생들인데 왜 그렇죠?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멸망의 이유를 아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세 가지 뜰을 만들 교회를 세우실 겁니다. 왜냐? 그들에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자가 없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이 조금은 무시한데, 무지한데, 그리고 조금은 배경이 안 좋은데, 그리고 아무 힘도 없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오직하게 만드신 거예요. 복음에 오직하도록. 그래서 유일한 응답받는 전도 제자 되도록. 렘넌트 되도록. 그래서 세상을 재창조하는 참된 정복자 되도록. 그래서 렘넌트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고선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게 지금 계속 나오는 삼집중. 아침, 낮, 밤. 기도 속에서 학업, 산업, 777 언약 누리면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을 다른 데서 그래요. 사단은 여러분이 여기에 집중 못하게 할 겁니다. 777의 이 누려야 될 언약을 놓치고 자꾸 다른 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속이는지 모릅니다, 사단. 매주가 다르고요. 사람 통해서, 일 통해서, 사건 통해서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꾸 왜 집중이 안 되는지 적어보시라니까요. 사단 반드시 살아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전도제자 맞다라면
렘넌트 맞다라면 여러분 집중 못하게 만들 겁니다. 자, 왜 우리가 3세팅을 준비해야 되냐? 사람 살리고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플랫폼, 가수망대, 그리고 안테나. 이게 바로 내 안에 먼저 세팅되고 준비돼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왔어요. 문제는 뭐라고요? 답을 찾는 거예요. 갈등은 뭐라고요? 갈등은 항상 있습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은 다르거든요. 다 생각 다르고요. 배경 다르고요. 아니, 하물며 부부도 다른데, 부모 자녀도 생각이 다른데, 남남이 모인 교회에 왜 갈등이 없겠어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 왜 갈등이 없겠어요? 매일이 전쟁터지요. 갈등은 뭐라고요? 갱신. 우리는 그릇을 넓히는 겁니다. 위기는 뭐예요? 축복받을 기회. 이 삼응답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무후무의 응답을 나와 교회와 반드시 우리 현장에서 받을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333의 언약 속으로 딱 들어가면 돼요. 작은 실천을 시작하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장 통해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현장의 전무후무한 응답에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 기도문 함께 보고 합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 기도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기서를 통해 우리의 눈이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복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쟁터에서 영적 군사로 남은 자의 자세를 갖고 순례자의 기도로 힘을 얻고 재창조된 정복자의 인생이 되고 나의 부르심의 자세를 갖추고 777 파수망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내 안에 세우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 축복의 인생이 되어 3집중 3세팅 3응답의 증거를 남기는 오뚜기 인생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다음 성도님입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광야 인생 속에 문제 사건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고 가게 하시고 내 생각 경험 아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흐름을 보고 가게 하소서. 그래서 이미 주신 가나안 땅 세상을 언약 복음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삶 시대의 정확한 답을 미리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세계복음화의 목적지를 향해 담대하게 가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담난 남은 자, 오직 기도의 힘을 가진 순례자, 오직 전도, 재창조 정복자의 자세를 갖추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나의 미래,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구역공과 삼전무후무와 영원한 응답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민수기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 받는데 민수기서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정말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교회에 우리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증인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옛 각인 옛 틀 울무와 함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속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해주옵소서. 삶 집중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살리는 삶 세팅을 준비하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을 갖고 도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님께 성도님들이 나와 교회와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문제 올 때 갈등 올 때 위기 올 때 속지 않고 답을 붙잡고 그리고 갱신하고 그리고 축복의 기회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달라스와 미주와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